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의 힘 365 143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성경 암송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 속의 성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상상 속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 그냥 바로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란 참 미묘한 존재고 세상은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뭐든지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는 상상 속의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다면 시작이 있죠.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시작을 하면서 항상 들은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을 극복하게 되면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복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반복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또 실패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시 연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멍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것이 바로 길을 잃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단계를 지나면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 단계를 지나야만 성과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성과 뒤에도 바로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이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 이제 목표에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걸 보시게 되면 상상 속의 성공은 목표 설정을 하면 바로 목표 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묘하고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목표 달성,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설정과 시작과 의심과 학습과 실패와 연습과 길을 잃은 느낌과 그 다음에 성과를 얻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목표에 달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반복은 뭐예요? 말씀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한 번에 목표 설정에서 목표 달성으로 갈 수 없지만 이러한 시작과 의심과 학습과 실패와 연습과 길을 잃은 느낌과 성과를 얻고 어려움 그리고 나서 목표에 달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어려워도 고고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임 365 이제 86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자 생존을 하시는데 적자 생존을 어디에 하면 좋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촘촘하게 적어 놓으세요. 오늘은 빨간색으로, 내일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모레는 갈색으로.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적어 놓으면서 그걸 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복습할 때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꼭 적자 생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제 믿음의 용장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그렇게 어려움을 고백했잖아요.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우리 5번 반복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다윗도 사방의 그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러했지만 신약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용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밖으로는 다툼을 겪고 안으로는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제 다윗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담대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육체는 편하지 못했고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있었고 다툼은 있었고 그리고 육체가 편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두려움과 환난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매우 아주 진솔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사역 속에서 겪은 고난과 오해,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염려와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마게도냐에서 겪은 고통과 두려움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위로하셨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복음의 길을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 생명을, 그 사명을 정말로 목숨에 견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의 길이라고 해서 항상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제가 겪은 눈물과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성경 암송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냐면 번영신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 뭐예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유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성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을 반드시 주신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좋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유를 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더니 건강 주시더라, 성공을 주시더라, 형통을 주시더라. 그렇게 되면 다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번영신학을 적용하면 예수님도 실패자입니다. 다윗도 실패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실패자이고 세례 요한도 실패자이고 베드로 사도도 실패자이고 최초의 수교자였던 야고보도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런 선언을 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도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경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번영을 누리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고단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몸이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먼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사방의 환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연쇄적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공과금도 못 내고, 돈이 없으니까 월세도 못 내고, 돈이 없으니까 기타 지급하지 못할 거. 근데 이것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누적이 되고 연체가 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사람은 쉽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사방에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큽니다.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방의 어려움,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의 문제와 안의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바울도 개인적인 고난을 당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마게도냐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자기 신앙생활만 해요. 복음 안 전해요. 사역지로 안 나가요. 사명을 감당 안 해요. 그러면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2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호즈글랜 오스만 베프티스트 처치 그리고 지구촌 교회, 제가 2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냥 편안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목회를 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2개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됐죠. 이 성경 암송을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키고 싶다.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우리가 성공적 환상 속의 성공이잖아요. 목표를 수립하면 그냥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목표 설정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게 해야 되겠다. 성경 암송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럼 목표 설정이 되면 바로 목표 달성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안중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강화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또 길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고 지금도 저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한 교회, 두 개의 교회죠. 저는 두 개 교회 사역을 그냥 감당하고 있다면 그냥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밖으로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서로 예민해져 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도 분노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사람이 편안한 두 사람이 만나면 편안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아주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싸움해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죠.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경 암송은 내게 사역이기 전에 생존이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나는 밖의 문제 때문에 안의 두려움까지 커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또 육체가 지칠 때 내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거, 무너지지 않았던 거, 바울이 또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두려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속에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가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 혼자 버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오늘도 광고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은 내게 사역이기 전에 생존이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모를 때는 성경 암송을 그냥 했지만 지금은 생존으로 해요. 살기 위해서 성경 암송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거 빈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요.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특히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희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출간했는데 제가 이런 책은 처음 썼어요. 지금까지는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암송의 원리 같은 거, 이론 같은 것만 이렇게 썼는데 이런 책을 쓰고 나서 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내 속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50권을 또 별도로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읽어야 한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읽으니까 읽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많이 소개해 주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광주에 계시는 한국전통 상수할법의 강계우 대표님 이렇게 또 책을 들고 인증샷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요, 매일매일 우리 6시 30분 그 말씀을 이렇게 또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필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참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강주에 가면 꼭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매일 아침 8시 30분을 쓴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누니까 이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책을 쓰십시오. 그 책을 우리 성경암송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당신 안에 있는 책이 되지 못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간증도 좋고 설교도 묵상도 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쓰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이번에 그 원고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암송학교 출판부를 통해서 꼭 책을 출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 옛말에 그랬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랬는데, 은혜를 나누니까 이거는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예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니까 이 책을 통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책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암송학교 출판부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역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성경 암송에 대한 이제 저의 책만 이렇게 집중해서 출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책들도, 여러분의 간증도, 여러분의 묵상도, 여러분의 어떤 체험도 같이 나누면 엄청 은혜가 되겠다. 이 일을 제가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성경 암송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면 더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간증을 잘 정리해서 주시면 멋진 책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암송학교 출판부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사진, 책과 함께하는 사진, 우리 강경우 원장님처럼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